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많은 신생 독립국에서 처음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선거가 도입되었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선거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점차 형식만 민주주의인 독재 정치가 반복되고 간혹 지도자가 바뀌어도 부정부패만 반복되면 국민들의 기대감은 식어지고 결국 정치에 대해 냉소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과거에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었고
수많은 정치적 탄압을 받던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되어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대감이 식어지면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대제사장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은 이미 사람들 가운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곁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식사 중 축사하실 때에 비로소 눈이 밝아져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일행이 무덤을 방문한 때가 해가 뜨는 이른 아침이었지만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린 이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부활의 가장 첫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을 받고 자기들이 근무태만으로 잠들었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는 거짓 증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만으로 바른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진실을 은폐하는 이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 소문내는 가운데에도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무엇이 바뀌는데 라는 차갑게 식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약속의 말씀을 풀어주심을 통해 서서히 깨닫게 하시고 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축사하심을 통해 그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정치적 성공을 기대하며 따르던 이들의 열정을 식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선포된 부활과 구원의 소망은 다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오늘 오직 말씀을 통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